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와 사망 그늘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비 내리고 어둡고 미끄러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평강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 마음 가지고 새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퇴보되지 않도록,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와 믿음과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겠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나님 금년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우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금년 한 해 선교와 봉사 세운 계획과 목표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자회를 준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섬기는 손길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또 한 선교지를 품고 믿음으로 섬기오니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로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과 지역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춘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며 복된 땅 복지가 되는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체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한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인데 비가 내리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걸음 조심하시고 운전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강의 길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살얼음이 있고 또 비가 내려서 교회 주변도 현관도 또 거리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여선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바자회 준비하느냐고 저희 교회 맛간장이 유명하잖아요. 한 3일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이 해외 선교 작정 주일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품고 내가 끊임없이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또 섬기시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뚝 세워지는 그런 심령,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복된 자가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입을 뿐만 아니라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대로 그리고 믿음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언제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고난 어두움에서 너희를 건져 줄게. 이렇게 조건으로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도 없고 부족한 그들 구원해 내신 다음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을 그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책임과 의무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한 여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한 30, 4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가슴이 별로 뜨겁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마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촉촉하지 않을까?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배당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 성화는 뭐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거의 쓰러져 있는 그런 성화를 이렇게 보게 돼요. 전에도 늘 보았던 성화예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마릅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화를 보는데 그가 이렇게 묵상하고 환상 중에 막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맞을까? 왜 저렇게 채찍에 맞아서 저렇게 힘들까? 예수님이 왜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훅 들어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다시금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채찍에 맞았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머리로 알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그분이 이런 채찍에 고난을 받으신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근데 그날 기도하는, 그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신앙이 메말라졌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채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섬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봉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잘 믿음 생활 해왔어요. 예배도 드렸고 양육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미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그 출발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사랑,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원수가 있느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느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으로 생각하는 원수, 과거의 경험과 상처 때문에 생긴 그 원수, 사실은 원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였을 때 그 용서함을 받고 원수 없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만들 수 있느냐? 원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294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찬송은 작사자가 일본 분입니다. 미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가사 가운데 2절 우리가 이미 불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사랑이거든요. 이게 받은 은혜거든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원수 삼을 수 있느냐? 원수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비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돼, 사랑으로 대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사랑해야 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 늘 간직하며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의 감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지금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관계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의지로 하려면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식도요 몇 번 이렇게 아끼다가 내 자식이에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 헤아리지 않을 때는요 미워요.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동물성이라는 게 동물이 뭐냐면요 새끼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짐승들은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이게 동물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물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에 늘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하면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복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복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다. 내가 내 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도 손해볼 수 없으니까 내 것을 내가 가져온다. 그래서 계속 개인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심지어 나라와 나라가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과 갈등 전쟁의 고리를 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으로 괜찮아 나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축복할 거야, 선대할 거야, 사랑할 거야, 기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다. 바보같이 보이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때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영성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계속해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해보라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손해보라는 거예요. 뺨 때렸는데 여러분 때려주고 싶죠? 아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싶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거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맞고 끝나라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가져갔어요? 훔쳐갔어요?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빼앗는 인생으로 가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좀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내가 며칠 있다 갚겠다고. 나 돈 없어. 나 돈 없는데 좀 그래도 빌려달라고. 당신은 신용이라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 않느냐고. 좀 빌려주면 내가 며칠 후에 갚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며칠 후에 준다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얼굴도 나타나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줘. 그냥 주면 되잖아. 너는 괜찮잖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냥 줘. 근데 적극적으로 그냥 준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까지 깨어지고 싶지 않다. 쌀을 사가지고 과일 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 주셔서 내가 당신 그냥 줄 거야. 그러니 피해 다니지 마. 그냥 자유해. 나도 자유할 테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큐티하면서 얻었던 간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뭐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믿었는데
나는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나를 배신해요, 내 뺨을 쳐요, 내 것을 가져가요. 이거 뭐 겉옷까지 주었는데 속옷까지 달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31절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네가 그 입장에 한번 되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참 아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선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축복해? 어떻게 손해봐?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세워 줄게, 복된 자로 일으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빅토르 휴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은 장발장이 감옥에서 19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주교 신부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은접시를 훔치잖아요. 음조씨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들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 신부님 집, 그 주교 집에서 훔친 것 같거든요.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신부님이 이거 왜 이건 안 가져가셨어요? 이것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거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은초대를 그의 자루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훔친 것만 아니라 은초대까지 넣어주는 그것에 이 장발장이 감동을 하잖아요. 나는 훔쳤는데, 나는 도둑질했는데 나를 이렇게 품어주다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팔았잖아요. 팔고 은접시 팔고,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작품에 보면 그가 준 은초대는 팔지 않아요. 은초대는 팔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끝까지 추적해왔던 그 경감, 그 경찰도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라, 내가 사랑하라, 내가 기도하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선대하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로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믿음의 길, 사랑과 의의 길 잘 걸어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대로 이해하며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인내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선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출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